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이 있지요. 최고로 기쁜 소식.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뭐 우리 다 가족 같으니까 해야지 뭐.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저 지난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눈치채는 분을 챈 것 같아요. 손주가 생겼어요.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또 안 가신 분들도 또 속상하니까 안 쳐도 주지 마세요. 6주 됐대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6주인데 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1주, 4주째 보여주고 6주 돼서도 보여줬는데 이게 2주 지나니까 좀 틀려. 또 애기 나면 또 틀리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목회하면서 기쁜 일이 많았어요. 물론 괴롭고 속상한 일도 엄청 많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 만난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목사 아니고 똑같은 인간 바구남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야 뭐가 있구나. 아니 세상에 참 기쁜 게 많은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럴까. 저는 손주 가졌다고 그래서 뭐 울고 뭐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 만났을 때는 몇 날 며칠 아니 1년 동안 중3 때 주님 만났는데 1년 동안 울었어요. 1시간 반을 새벽기도 나가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행복해서 빨리 나이 먹고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야. 공부하는 목적, 사는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 다 잡혔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가끔 지금도 그게 그 영상이 떠오르면 막 울잖아요. 제가 막 울잖아요. 기뻐서 운다니까. 기뻐서. 사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보면 이것도 좀 영적인 얘기죠. 예수님 만난 거죠. 영적인 얘기였거든. 현실적이지 못해.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럴 수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에? 집사님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영원히 고생하며 사는 거 말고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여기에 아니할 사람은 있어요? 없지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과학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부흥하고 건강관리도 하고요. 환경도 잘 조성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또 의학이 발달시키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요. 결혼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문화생활도 누리고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등산도 가고요. 명예도 얻으려고 그러고요. 공부도 하는 거고 결혼도 하고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그거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이거 다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이 아니잖아요. 근본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때만 필요한 거죠. 제가 1985년도 10월 3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앞으로 내 인생 주님 앞에 가정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첫날은 드려야지 부부가. 그래가지고 또 고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더래요. 가지고 첫날 거기서 무작정 연락도 안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첫날을 보냈더래요. 그래서 보냈어요.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러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강원도 설악산으로 갔어요. 갔는데요. 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요, 폭우. 그냥 막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근데 첫날 오후까지 괜찮아서 그래서 설악산 올라가다가 사진 5방인가 6방밖에 안 찍었어. 신혼여행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 다시 내려왔어. 비가 넘어오니까 위험하다고 방송하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뭐 속초 시내도 가서 영화관 구닥다리 냄새나는 데 있다가 어떻게 신혼여행 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비행기표 다 캔슬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청승맞게.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 환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요. 옛날에 한번 관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산 넘어오는데 말티고개라고 있어요.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산 넘어오는 게. 거기 오는데 비가 엄청 오는데요. 이 앞에 윈도우 브러시가 확 그 대형 버스가 왔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았었어요.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이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앞이 안 보여. 근데 이 버스 기사는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옆에서 눈 감고 있는 거야. 저는 근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즐긴 건 아니지. 물론 사람이니까. 긴장. 이 승객들도 전부 불안에 떨고 숨소리도 안 나. 겁나가지고 막. 갔다 섰다 오는데 그 말티고에서 잠깐 섰다가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다 불안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 감정을 한번 마음을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은 불안한 게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막 도는 거, 긴장하는 거, 사람 중인 거 이게 보면서 그래 내가 나도 버스 안에 타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보여.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굴러 떨어지면 나는 확 살 수 있나? 아니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교 3학년 때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이 사고가 나서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살다 가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3학년 때 그때 신혼인데 말이야. 아이고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누가 옆에 와서 아유 젊은이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겁내지 마. 안 돼. 그거 가지고 내가 명예를 줄 테니까 겁내지 안 된다니까. 안 돼. 큰 집 하나 줄 테니까 겁내지 마. 안 돼요. 안 돼. 죽는다는데. 이런 은혜가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 아멘이 조그맣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장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비교를 굳이 해보다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은,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은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이 쓰여졌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저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 다 죽잖아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들어보세요.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런데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거기 마지막 심판 때 섰는데, 거기서 천국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너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잘 쳐다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 이 앞에 와서 천국이 왔냐? 천국, 지옥이 저쪽인데 이 자리까지 왔네? 하나님이 너 어떻게 천국에 왔냐? 뭐 때문에 천국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이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분 그래요. 나 교회다 헌금도 좀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직분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온 거 아닌가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면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천국이 은혜예요. 자, 보세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래.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생명하고 관계된 것은요, 선물로 다 거저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산소가 깊이 들어가야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돈 내고 여러분 그거 사 먹지 않잖아요. 요새는 얼마 전에 보니까 지리산에서 깊은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공기를 사가지고 파는 데도 있더만요. 물 파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공기,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공기가 없으면 동식물, 사람 다 죽잖아요. 그거 공짜죠. 햇빛 다 공짜지요. 물 다 공짜입니다. 그냥
생명과 연관된 것은 다 그대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했던 식으로 너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 착하게 살아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요. 직분을 받아서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원의 뜻을 보면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써 있어요.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에 힘주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어요. 야 문남아 너 선물 이거 굉장히 비싼 거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비싼 걸 1, 2천 원짜리 같으면 몰라도 야 이거 수백만 원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냐? 제가 그래가지고 지갑을 해서 주려고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이죠.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하면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받는 순수한 선물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순수한 선물.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공짜입니다. 공짜. 그냥 공짜요. 공짜. 그런데 천국은 이거 엄청난 거거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건 이거 너무나 엄청난 선물인데 이거 어떻게 공짜로 받아?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걸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우리는 단지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무슨 간음, 음란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안 걸리면 감옥 안 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자들이니까.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만 짓는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교만,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래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찔르지 않았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저 같은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죄를 하루에 짓습니까? 범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원죄성, 찌꺼기라는 것이 있어요. 끈앞을, 이게 잔재, 습관,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재,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수없이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어쨌든 그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에 10번 죄 짓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10번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로 하루에 10번 나 죄 짓는다. 안 돼요? 안 되는 거, 손 안 들 거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0번. 목사님, 우리를 아주 죄인 취급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5번 죄 짓는 사람. 자, 그러면 하루에 단지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루에 3번.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이나. 자, 다 알죠?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만 죄를 졌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죠, 대강? 1000번 이상. 80을 살았다. 뭐 어린 나이 빼고 90세다. 그러면 80평생, 90평생 산다. 예를 들면 몇 번이에요? 8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은 거예요. 8만 번. 이 선한 사람이 하루에 3번밖에 안 짓는데 8만 번. 그러면 만약에 8만 번 이상의 죄를, 이거 계속 죄 짓는 걸 무슨 범이라고 그래요?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상습범.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가면은요, 무죄가 됩니까? 가중처벌돼요. 무죄가 될 수가 없지요.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중요한 것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자, 나하고 연관시켜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만일 죄인이 자기 자신을, 내가 나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뭐냐 하면 완전입니다. 완전. 기독자 완전이라는 완전입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완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이고, 거리가 멀어. 부담되면 그러면 나 그 안 나갈래.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지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처럼 완전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능해.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천상 죄인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친한 사람한테 여러분 저 사랑하시면 아멘. 왜 안 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가족 사랑하죠? 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계란을 이렇게 다 계란, 싱싱한 계란 5개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썩고 부패하고 냄새난 이 계란을 섞었어. 한 개를. 싱싱한 계란 5개에다가 썩은 계란 하나를 섞었어. 몰라가지고 그것을 다 그냥 섞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준다면 그럼 드시겠어요? 당신이 스려서가 아니라 이거 못 먹지. 이거 큰일 나지. 상한 계란은 먹는 건데 그렇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는데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행으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물론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면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창기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보면요,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길은, 어떤 삶은, 어떤 행위는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반듯하다. 저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가겠어. 이렇게 보이지만 필경은 지옥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볼 때 바른 것이 뭘까요? 사람이 보기에 아유 야 반듯하다, 괜찮다, 구제하는 거, 선행하는 거, 해를 끼치지 않는 거, 봉사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사기치지 않는 거, 감옥 가지 않은 거, 예의가 바른 거, 온유하고 착한 거. 필경은 바르게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온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 너 시키면 왜 책임만 어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어겼지? 이렇게 얘기하죠. 온 율법을 9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만 받을 수 있어요. 의인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서두의 질문처럼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또 이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천국 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런데 그 동일한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속성, 첫 번째 속성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속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어쩔 수, 두 가지가 같이 있어.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형벌받을 자는, 죄를 지은 자는 결단코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반드시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그걸 용납을 못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 안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 예화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자기가 은행에서 돈 턴 거 나 붙잡혔지만 자,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나 돈 다 가지세요. 그리고 나 사람도 하나도 해치지 않았어요.
돈도 다 드리고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고 딱 얘기를 하면 판사가 그래? 돈 다 지불했어? 사람도 해치지 않았어? 그러면 너 그냥 다 풀어줄게. 이럽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 세상 판사들, 법관이 보면은요,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성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좀 낮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둘이 부딪혔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완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만족시켜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다 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